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걸하는 인생에서 찬양하는 인생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안진뱅이를 만났죠.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놀라운 기적의 소식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함은, 이런 당당함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도자들인데, 리더인데, 목회자인데 성전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걸으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야,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열정과 뜨거움과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역사의 기록의 현장 가운데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기 150년쯤에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2019년부터였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피부로 느껴봤잖아요. 로마에 있었을 때의 그 전염병은 천연두인지 아니면 홍역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전염성이 강했는지 당시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나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중요한 것, 금, 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만 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염성이 확 팽배한 그 현장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파서 신음하며 나중네 하면 그렇게 전염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어떻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전염이 퍼지는 가운데 자칫하면 자기의 생명을 잃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사람들을 놓지 않고 오히려 찾아가서 만지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치료하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들은 확신했던 것이죠. 그들의 안에 있는, 그들의 심령 안에 있는 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생명이 그 어떤 죽음보다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들이 확신한 것이 있었죠.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는다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예수를 보았던, 예수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진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영적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다시 일어나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안진뱅이가 있는데, 구걸하는 인생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머물러 있던 절망의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 안진뱅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안진뱅이에게는 깨뜨려야 할 세 가지 절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지 하면 왜 영적 안진뱅이가 되었는가? 땅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발을 주목합니다. 저벅저벅 소리가 나면서 땅에 떨어지는 딸랑 하는 동전에 그의 모든 관심사가 쏠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땅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영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을 깨뜨리는 방법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안진뱅이가 되었는가? 그저 세상의 음과 금만을 구걸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늘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은과 금이 우리 마음에 있는 진정한 가란 것,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5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 봤을지라도 그의 갈증을 멈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만이 그 갈증을 멈출 수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그 갈증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안진뱅이가 왜 이런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현장에서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곳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는 약 10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니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제물들이 오다니는 문이 있고요, 또한 그 성전 안에서 오물들이 있잖아요. 오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분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문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문 가운데 미문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미문에서는요, 찬양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미문에는요, 기도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늘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찬양의 소리를 듣고 기도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문턱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라 그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그러고 내가 수많은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문턱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영적 안진뱅이 아닙니까? 그들이 왜 영적 안진뱅이입니까?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과 금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문턱을 넘어서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소리가 있고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있는데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성전 문 밖에서 구걸만 하고 있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의 은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문턱을 넘어서 주의 품으로 달려가는 신앙, 뜨거운 그 열정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걸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로 무장된 성도만이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땅만을 바라보던 안진뱅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도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진짜 보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단회적으로 한 번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습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시고 그 피곤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는 어김없이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어요. 그들은 제9시가 무엇 하는 시간이었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뭘 하는 시간입니까? 다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가졌던 그 기도의 능력, 주님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능력,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에 어디에 베드로가 수제자다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할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장차 왕으로 오신다면, 왕이 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누가 크냐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왼쪽에 앉고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여기 앉고 저기 앉까?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욕심 많은 요한이 기도했더니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제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 인생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가 되게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대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제자들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보이느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4절을 보니까 그를 주목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안진뱅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때야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교회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품어줄 수 있고, 그러면 세워줄 수 있고, 그러면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제단을 세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걸하는 인생이 이제는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절망을 찬송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위축될 때가 있어요. 어휴, 저 사람들은 저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와,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휴, 내 모습은 뭐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능력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데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아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7절을 보면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당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남에서부터 전혀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의 발이, 그의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내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 소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원하는 것 이루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 안진뱅이를 위해서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나의 손과 나의 손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비로소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 이제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셀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방이 어떤 곳입니까? 집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늑하고 가장 귀한 손님을 맞아들여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함께 다가를 나누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이 사랑방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구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 사랑방의 따뜻한 온기와 온정이 그곳 가운데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성도, 그분이 다시 그 사랑방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의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여서 그저 교회에서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딱딱하고 어렵고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모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 사랑방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간증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이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다리에 힘을 얻고 힘줄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예수의 이름이 흘러 넘쳤을 때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흘러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세상의 은금을 구하는 인생들이 이제는 그것보다 더 귀하고 놀라우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대동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기도의 불을 지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절망의 문턱이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문턱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하여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던 중 영혼이 보이고 그 영혼에 예수를 선포했던 것처럼 기도의 불을 지펴 예수를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